옥목사와 성경읽기 에스겔 8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8장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날 초다새에 난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곳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이 두 번째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어떻게 보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환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 에스겔은 여섯째 달 초다새, 그러니까 6년 6월 초다새니까 15일, 그렇죠? 5일에 난 집에 앉았습니다.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도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죠. 현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권능이 불같은 형상으로 일어나고 허리에 모양은 불같고 허리는 강철하는 단새 같다. 이건 현상이고요. 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좀 앉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장로가 앉는 현실에 갑자기 주의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이렇게 에스겔이 머리 한 숨을 이렇게 딱 잡고 쭉 들어 올리시니까 에스겔이 천지 사이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곳, 질투를 일어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있는 것은 바빌론 포로예요. 에스겔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에스겔 천지를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 앞에 그 환상을 보이는데 북향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있는 그곳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제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자, 북쪽을 바라봅니다. 하시고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것도 너희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넌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넌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의 구름같이 오르며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가득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것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시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실 넌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이십니까?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를 올려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경에서 이 얼만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에스겔 8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치 검사가 이 사람의 피고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고소하는 고소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검사가 되어서 봐라. 이들이 이 백성이 이런 죄를 범하여서 근데 어떤 죄를 범합니까? 그렇죠.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기서 자 봐라. 내가 이런 가정일 때문에 내가 성소를 떠나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뜰문에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헐라고 말합니다. 헐했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오장가장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모든 우상들을 사방멸했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장로는 어른 아닙니까? 그들이 그 앞에 섰으며 그렇죠? 사반의 아들도 그 안에 섰고 향로를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우상에게 그 수많은 각종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아 왜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여호야긴한테 근데 거기서 마지막 종말의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어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에스겔에게 더 가증한 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투의 우상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는 온갖 장로들의 70명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보이고 세 번째가 여인들이 북문에 앉았는데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이 호소들 어떻게 그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의 보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향한 가정이 적다겠느냐 그리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고에 거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리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왜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에스겔아 봐라.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내 앞에 이런 더럽고 가증한 죄를 범하는데 내가 이들을 가만 놔둬야 되겠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것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이들이 모든 것을 그것도 말아 또 사회적인 폭행으로 채우고 내 도움을 심은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것은 어쩌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나뭇가지를 코에 두면서 이방의 잡신들에게 절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을 절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이런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데 이방의 합의한 짓을 따르면서 나뭇가지를 코에 두면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의 모습까지를 하나님 보여주면서 이거 안 멸할 수 있겠니?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에스겔 앞에 마치 검사의 피고의 고소장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죄악들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을 다 놓고, 야, 제가 이렇게 있어. 이걸 놔둬야 되겠니라고 말하면은 얼만큼 우리는 안타까운 인생의 문제를 당할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에스겔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고소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마치 안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석구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8장 원목사와 성결기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